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6.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이제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 이제 그리스 이제 북쪽에 있는 해안에 세워져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리스 전역에 이제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교회겠습니까?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는데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굉장히 값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짓 그 교사들에 속아서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다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를 일삼고,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성도들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반석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1장과는 달리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다 그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먼저는 자신을 변호하고 둘째는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사역했는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약간 잘못 인식이 돼서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새신자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뵙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중하게 자매님 오셨냐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는 내가 지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자매님 해가지고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조금 교회를 다녔던 분 같은 분이 새로 오시면 그냥 덮어놓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또 오늘날의 문화이기도 한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르는 말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어머니의 이제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자예요. 세인트, 성자. 오히려 사실은 듣기가 좀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하면 기분 나빠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부르시면 나를 가족으로 부르는구나 라고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노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텅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양한 의미로도 쓰여서 빈손, 쓸데없는 혹은 열매 없는 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습격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하는 바람에 3주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바울은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친히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날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스몰 그룹을 하고 목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오면 힘들게 하고, 오면 자꾸 싸우려고 하고, 오면 자꾸 막 자기 얘기만 하니까 힘들어하는데,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곳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왔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생각되면 왜 그럴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헛되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에서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번역된 말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suffered,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능욕으로 번역된 것은 뭐냐면 휘브리조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미스추릿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능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능욕이 더 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더 심한 처우를 받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능욕이라는 말을 이제 shamefully treat을 당했다, 미스추릿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그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아주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 안 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그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이제 그것이 딱 끊기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 이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관리들은 뭐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때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옷을 찢어서 벗기고 때리고 또 발에 착호를 채워가지고 이제 옥에 이제 가두어 버리고 또 간수에게도 이들을 잘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막 찬송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가 졸고 있다가 지진이 나서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망했다 해가지고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 주어서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집에 가서 온 집안 식구가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크게 기뻐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가라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하고 옥에 가둔 것이 정당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관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사과하면서 조용히 이 성에서 떠나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당한 절차 없이 이렇게 한 것이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여기서 권했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과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고 말 거야 라고 할 법도 한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그 힘든 일을 겪고도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1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많은 싸움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운 고난, 그런 능욕들을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아곤이라는 말이 고대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오면 선수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확대되어서 그렇게 경쟁, 투쟁 혹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격렬한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단어 중에 아고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뇌를 뜻하는 그 아고니라는 말이 이 헬라어 아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모아서 방해하고 또 믿는 사람 그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막 고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우리가 바울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We had boldness in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힘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잘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힘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환경을 좋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힘주셔서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맺었던 이 복음의 열매는 환경이 좋아서 맺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귀한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은 그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로 축하해주면 좋은데, 한국 부모님들은 특히 어떤 경향이 있냐면 친구들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애가 100점 맞았다고 하면 좋아하다가 야, 네 친구들은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걔들도 다 100점 맞았어 하면 갑자기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도 다 맞은 100점이니까 별로 감흥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만 100점 맞았어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 남들이 다 맺는 환경이 좋을 때 맺은 그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능욕,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동기는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에는 부정이나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실을 너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절에 이제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이제 부도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에는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의 생각 쪽에 신전에서 그 사제들 사실은 종교적인 창녀들인데 사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신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과 더욱더 가까워지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자신의 이런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찾아서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도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미혹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일들이 아마 그런 뜻으로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그런 이단들을 보면은 여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JMS 교수 정명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학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가동상 같은 경우는 교주가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을 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런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내가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그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7절에서도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또 같이 얘기하는데, 7절에서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모가 자녀를 기른같이,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가 자녀를 돌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8절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 9절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자기가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 쭉 얘기했잖아요. 거짓도 안 했고, 간사함도 안 했고, 아첨하는 말도 안 했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도 안 했고, 뭐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했던 일들, 그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미의 마음으로 돌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도 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둘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것들,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왜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오늘 설교를 그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 것들 중에 나는 막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했던 일인데 나는 싫다고, 하기 싫다고 외면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의 사역의 목표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를 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존경이나 명예, 칭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그가 구한 것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